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였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5장은 아주 짧은 장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서 기록했던 바룩이란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룩은 단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의 사역을 함께 도와준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성전 출입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누군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전에 들어가서 대신 읽어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것을 바룩이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이렇게 바룩은 단지 서기관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을 기록한 정도가 아니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동역자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예레미야를 도와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바룩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바룩을 말합니다.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의기소침해 있던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바룩은 유다 자손 가운데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선지자를 도운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선지자를 도운 일꾼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룩 역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심각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는데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가 없구나. 바룩은 이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한탄하며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나는 세웠다가 허물 수 있고 심었다가 뽑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비록 보기에는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룩이 원했던 개인적인 꿈이나 야망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생각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의 협력자로서도 뭔가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바룩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것이 바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룩이 큰 일을 생각하고 큰 꿈과 야망을 가진 것조차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향한 귀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에 공동번역으로 보면 내가 곧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지만 너만은 어디 가든지 목숨을 건지도록 보살펴 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리더라도 바룩의 목숨은 보호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비록 바룩이 원치 않는 고통과 위험한 고비를 맞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를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고 또 바룩이 하는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인데 노략물이 원수나 적을 물리치고 얻게 되는 것으로서 승리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룩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그 과정을 통과하시고 승리의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룩의 생명이 그 어떤 노략물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유대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선지자를 도와준 그러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일꾼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45장에 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입니다. 상당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이렇게 사소한 일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쓴 바룩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의 미래에 대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를 기억하시고 또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비록 별로 알려지지 않고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그것을 위하여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을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크신 일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일조차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룩이 생각하고 바라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감에 빠졌지만 사실은 그게 더 잘된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도 실제로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룩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더 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바룩이 원하는 것조차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바룩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한 바룩을 향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바룩이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올 때 바룩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바룩의 생명을 마치 노량물처럼 그에게 승리의 보상으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살피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확진자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새가족 사역 그리고 삶 시리즈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계속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